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저 자리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이런 일은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요. 그렇게 해서 잘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소리도 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망해요.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나라의 법칙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면 세상 법칙 따라가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세상 법칙 따라가 망해요. 하늘나라의 법칙을 배우고 그 법칙으로 살아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소속도 다르고 신분 자체가 달라요. 한 집에 살아도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분과 우리 소속을 바로 잘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나는 맞다. 그리고 이게 잘 되는 거다. 이걸 바로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반복을 하면 믿는 사람 꼭 망하도록 돼 있어요. 조금 뭘 순간적으로 속여서 뭘 얻었다 해도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사람들, 신분과 소속감을 분명히 갖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더딘 것 같아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바꿔 살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가 바꿔 살도록 자꾸 충동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가십시다.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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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 1분간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어때요? 굉장히 우리 12월 기도회 하는 중에 어떤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겠다. 나중에는 여기 막 자리가 좁을 것 같아요. 우리가 3주간 여러분 세미나를 했는데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예?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예? 나를 낮추고 섬기라고. 난 세 분이 다 록펠러 이야기만 하는 것 같더라. 록펠러 이야기만 세 분 다가 하는 것 같아요. 하긴 그분이 워낙 큰 부자로 살았어요. 워낙. 그리고 그분의 다른 분들도 그러지만은 그분은 11조를 특별하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처음에는 돈 버는 재미로 살았어요. 돈 모으는 재미로. 쓸 줄을 몰랐어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분도 이제 위기가 있었어요. 11조 생활 잘 하면서 이제 좀 점점 잘 되니까 금강을 샀습니다. 금강을. 누가 말 들어서 이제 금강을 사는데 거기에다 많은 투자를 했어요.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죠. 돈 내놓으라고, 인부들이 돈 내놓으라고 아주 폭행할 정도로 그런 위기가 갔습니다. 굴 속에다 가두었어요. 굴 속에다 땅 파는 굴 속에다가, 금강 굴 속에다가 가둬서 인부들이 돈 안 준다고. 그러니까 뭐 위기죠, 위기. 그런데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 굴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팔아, 더 팔아는 이제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 나올까 하고 이제 팠는데 뭐가 나왔어요? 석유가 나온 거예요. 석유가. 나중에는 미국의 모든 석유를 다 혼자 독점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이제 법을 바꿔 가지고 독점 못하게, 어쨌든 그렇게 돈을 모으고 돈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리죠. 죽을 병에 걸려 가지고 이제 정말 휠체어에 의존해서 뭐 그 돈 많으면 뭐예요? 빵 한 조각도 못 먹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 있죠? 돈 많은데 뭐요? 뭐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휠체어에 이렇게 복도로 밀고 가는데 그 벽에 성구가 써붙여 있는 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 사람의 눈에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죠. 그게 그냥 모르고 봤어도 그래? 이 사람은 뭐요? 긁어 모을 줄만 알았죠. 그런 사람이 주는 자보다 받는 것이 복 있다? 이거 무시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마침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울부짖는 소리, 막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딸이 죽게 생겼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 입원을 못 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정하고 울부짖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비서를 시켜서 수술해 주라고. 그러면서 그 딸이 건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속에 아까 그 말씀도 그렇고 어떤 다른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이 대학을 49개인가 이렇게 세웠어요. 대학을. 교회는 4,900개를 세웠어요. 재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끌고 11조에서 하나님 돈은 많이 주셨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또 좀 다르게 살겠죠. 헛되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는구나. 아까 우리 권영수 선교사님이 아까 예배 참석했어요. 아까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그분이 선교 대학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그 사람이 대학이 2개 있고, 그리고 그 대학이요 이제 세운 지 15년 됐는데 필리핀에 수백 개의 대학이 있는데 가만 있자, 뭐라더라 아까 2등 같아. 2등 무슨 과에서 2등이 되고 무슨 과에는 5등 되고 그런 게 아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노회장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보통 선교사님들 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앞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부탁하는 거예요.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노회장 되면 그 자리에서 선교사 이 5분짜리 동영상 한번 띄워달라고. 거기는 이제 그 학교 모든 사실 자랑할 만하죠. 근데 이분이 노예에서도 서름을 많이 당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서름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를 귀하게 쓰시는데 실제로는 서름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서름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교만하지 말라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을 누가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찌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어쨌든 이제 그 동영상을 아까 갖고 와서 노회장 되면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이거 틀어달라고. 그 한번 봅시다. 그러고 봤는데 좋아요. 이제 틀어준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해도 돼요. 이제 좀 한번 볼 수도 있죠, 뭐.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시청 마당에서 그 대학교까지 각 과별로 퍼레이드를 하는데, 시작하고 이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한 사람의 선교사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국위선양도 하고 하나님 나라도 일으키고 자랑스러운데 감동이 돼서 하늘 쳐다보고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내가. 그러면서 경찰이 에스코트하고 그리고 학교까지 행진. 앞에서 이제 저도 이제 고 목사님 덕분에 옆에 서서 맨 앞에서, 그리고 이제 깃발 들고, 그리고 학교 깃발 들고 학교로 가는데, 그래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 상을 탔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 상을 받았는데, 이걸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상하게 모함을 해가지고 로비에서 탔다 어떻다. 로비에서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연세대 총장이 수여하는 건데 그게 로비에서 되겠어요? 그리고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로비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모함한 사람 또 모함을 한대요. 그리고 그 필리핀 대사관에서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교민이라는가 그런 그 대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뭐 학생들, 대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이 한 6천 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목사가 그런 데 가서 좀 돕고, 거기에 또 이제 산지족의 교회가 70개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도 70명 있고 70개 교회. 이분이 대부분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보면은 선교사로 나가면은 복음을 우선순위나 둔 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에게 더 우선순위 둬요. 자녀들 학교 문제 이런 데다가 더 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저 자녀들이 아니라 희생하러 간 거예요. 자녀는 자녀고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은 안 됐어도 미국에서 의사 돼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임성수 목사도 인도네시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들 먼저 챙기는 거예요. 자녀 학교 문제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불편한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봐서 임 목사도 그랬으면 내가 이랬을 텐데, 자녀보다도 선교 사명 이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희생시키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케어하시고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잘 정해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선교사도 그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 친구 목사는 우리 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때는 라면 하나 먹는 것도요, 우리 기숙사 생활할 때 라면 하나 먹는 것도 호강이에요. 호강. 별식이었어요. 별식. 이해되시나요?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별식으로 그렇게 끓여 먹을 때 이 친구는 참 복을 받아서 부인이 부자예요. 부인이 부자, 애동딸. 권사님의 애동딸 집에 닭장 청소하러 갔다가 재밌어요. 닭장 청소하러 갔다가, 아르바이트로 닭장 청소하러 갔다가 그 집에 딸을 이제 연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요, 와, 수지 마, 정말 저기는 공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정말 용서하세요. 불알만한 나이 있는 사람이 정말 맨주먹이었어요. 다들 다 신학생들 가난했어요. 자,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부자 아내를 맞으니까 뭐 모든 게 달라지고, 모든 게 얼마든지 돈 있어요. 얼마든지 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바람이 든 거예요. 미국에 영주권 달라고 많이 속임도 당하고, 영주권 달라고 목회는 두 번째 하고,
목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목회는 두 번째 하고 거기 갖다 자꾸. 나도 몇 번 여러분 말했어요. 막 야단치다시피. 어떻게 목회를 등한하냐. 목회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 붙잡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걸 등한하냐. 나중에는 아들 둘인데요, 이 사람이 당뇨가 눈으로 와서 시각 잘 안 보입니다. 뭐 돈, 건강하고 돈 있을 때는 돈 잘 썼습니다. 동창에서도 잘 쓰고 돈 잘 썼어요. 근데 나중에는 돈 있으면 뭐래요? 지금은 도우미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들이, 미국에 있는 아들이 와서 결혼했어요. 결혼 끝나자마자 부인하고 가버린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뭐하고 부인은 이미 남된 거예요. 부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다가 둬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사명을 무시하고 헛된 것부터 먼저 하려고 욕심이 들어서 헛된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 욕심 따라 가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다들 우리 동기생들도 다 안타까워요. 한때는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 저 교민 대표로 청와대도 오고 그랬었어요. 한때는. 근데 주님의 사명 등한히 하니까 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건강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는 게 아니죠. 혼자 힘으로 못 살아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우리가 중직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야 돼요. 한번 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저번에 광고했어요. 음향시설 합니다. 음향시설 합니다. 우리 한번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한 1,000 얼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00만 원씩 그렇게 한 분들도 있고, 저도 100만 원 냈습니다. 100만 원씩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각자가 또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에서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50만 원 이상씩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00만 원, 50만 원 하라 그래도 100만 원 이렇게 한 분들도 있고, 뭐 50만 원 딱 한 분들도 있고. 제가 우리 재정 담당한 집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박성희 집사님하고 우리 정 집사님하고 그런 걸 다 보잖아요. 우리 재정이, 우리 유장로님이 처음 이 재정만 이제 맡아가지고 재정이 달랑달랑해요.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디 도울 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도 달랑달랑한데 어디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도와주세요. 우리 생각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세요. 또 그래요. 채우세요. 봤죠? 장로님 봤죠?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도와줘요. 저번에는 노숙자한테 술 먹고 와서, 늘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술 먹고 왔는데 제 방에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 방으로 가라 그러는데 저 방으로 갔다가 또 저 방으로 저한테 또 오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 손 넣어서 꺼내 보니까 5만 원짜리 그냥 줬어요. 이분은 이런 거
정말로 처음 받았을는지 몰라요. 저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정말 아까워도 눈 감고 줬어요. 정말로 10,000원짜리 줄걸. 근데 10,000원짜리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워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알아요? 예수님이 변장해서 왔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까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재정 담당자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헌금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은 많이 하세요. 일부러 많이 하세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더 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분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분은 우리 마음으로 아시잖아요. 아까워서 내는지 더 내려고 내는지 더 내고 싶어서 그렇게 내는지 그거 아시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들 내가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목사가 어떤 거 헌금합시다 그러면은 내세요. 더 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만큼 내려 그러면 내가 주님께 드린 건데 하고 조금 더 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세요. 어떤 때는 저희 집에서도 저는 이만큼 내고 싶은데 집사람이 이만큼 내야죠 그렇게 해서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면 선한 씨를 자꾸 심으면 마르지 않는 샘이 여러분의 재정에 오게 됩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인색하면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늘 말랐다 조금 터졌다 말라 터졌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삶은 심으세요. 자꾸 심으세요. 우리 교회 수십 년 지나오면서도 교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요 마이너스 돼가지고 어렵다 큰일 났다 뭐 힘들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IMF 때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IMF 때요 많은 교회들이 3분의 1이 재정이 축 났다 뭐 어떻다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막 풍족하고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수없이 봤어요. 밑바닥으로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겪어봤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가시고 하나님이 가시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말하세요. 사방 봐도 힘들면 이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꾸 그 말 하세요. 말한 대로 됩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러면 다 되어지면 그 말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힘만 들고 더 어려워. 그 말하면 그 말 따라서 내 속에 어렵고 힘든 게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 하세요. 말한 대로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중직자 그러면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내 손바닥 들여다보고보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걸 배워야 돼요. 아멘. 그걸 자꾸 배워갔어야 돼. 자 이제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뭐 복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오히려 어려움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물이 있는 대로 데려가야 되는데 물이 없는 대로 데려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모든 게 풍족한 대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우리를 편하게 잘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실제로는 편안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전쟁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요. 한번 퀴즈 한번 냅시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왜 주실까요? 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셨어요? 예?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말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보세요. 왜 주셨어요? 예? 아유, 장로님이 똑똑하게 잘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도 또 들려주셨어요. 뭐 기적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항상 누구의 배후에 있었어요? 모세 배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손 들면, 지팡이를 들면, 지팡이를 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시내의 산으로 가면 시내 산 밑에 전부 모이게 해서 하나님 오신다,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했어요. 어떤 선을 정해놓고 여기 오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여기를 넘어서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엄하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강림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 연출돼요. 막 번개 소리, 내성 소리, 그리고 막 빽빽한 시커먼 막 구름 막 이런 게 막 오면서 뭐요? 굉장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하나님이 거기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을 때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으니까 놀래고 무서워가지고 땅에다 엎어져요. 땅에 엎어져가지고 벌벌 떨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렇게 말해요.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고 당신한테 말하면 우리가 들을 테니까 하나님 보고 말씀 직접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오시고, 그 전에는 70명의 장로들을 택해서 산 중턱으로 올라오게 해서 그 산 중턱에서 먹고 마시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들을 안 죽였다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어떤 식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고, 모세가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틈에다 숨겨놓고 그분의 옷자락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만 보고도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그걸 보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빛나. 그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자, 이제 모세는 모세지만은 백성들이 그런 걸 보고 경험했으니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왜 잘 못 믿었죠? 고건사님 대답해 봐요, 크게. 고건사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야, 예수 잘 믿어라 하고 고건사님한테 직접 말씀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잘 믿어? 잘 믿는 게 뭐예요? 잘 믿는 게 뭐예요? 더 잘 믿는다는 게, 고건사님이 더 잘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믿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 말은 그러죠. 다 더 잘 믿는다고.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의지 갖고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해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새벽 기도 해야지, 뭐 전도해야지, 어떤 사람은 일기를 써야지, 뭐 또 뭘 해야지, 그렇게 계획 세운 사람들이 있죠. 그게 잘 되나요? 처음에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도로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이 일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의 일은 더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일은 더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일은 더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잘 섬길 수 있어요? 잘 섬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세요. 잘 섬기려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적 속에서 그들이 잘 섬겨야 되잖아요. 잘 못 섬겨요. 우선 제자들, 많지도 않은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기적과 모든 걸 봤어요. 그런데 그들 보세요.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죽으시러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걱정하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오고, 가룟 유다는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평소에도 삐딱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주머니 회계 맡아가지고 주머니 돈 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그에게 얼마든지 틈탈 수 있는 문을 여신 거예요. 베드로는 잘못해서 야단도 맞고 했지만은 순수한 열정은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룟 유다는 계산적인 마음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훔쳐가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도 하고 주님 앞에 야단도 잘 맞지만은 순수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틈타서 주여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건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그 말이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와주세요.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해 가요. 그 마음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세요. 그 가룟 유다가 사탄이 준 생각을 받아듣고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경고하세요. 나를 팔 자가 있다. 지금 이 그릇에 손을 댄 자가 바로 그 자다. 다른 사람은 잘 무슨 말인지 몰라도 본인은 가슴이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할 때. 뜨끔뜨끔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뜨끔뜨끔할 때 회개해야 돼. 모른 체하고 탁 닦아내고 그러면서 안 그런 체하고 그렇게 가니까 나중에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는 사탄이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사람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가 사람이에요. 주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중심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뭐가 핵심인가를 바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조금 이런 게 있고 또 시험도 오고 때로는 누가 뭐라고 하고 해도 그 중심을 바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딛고 설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볍고 삐뚤어져 있으면 나 중심이 돼 있으면 그런 걸 못 견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기 중심에 그리고 자기의 이권 이런 쪽으로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안 들어가요. 마른 청산유씨같이 해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면 그 마음이 가벼워요. 가볍게 움직여요. 올해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배운다. 그걸 붙잡고 속에서 담고 어떻게 담을까 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축복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세웠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복이에요. 근데 복이라고 해서 그냥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고 그 복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이라 그래요. 복이라,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한 사람은 나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받게 될 것을 좋아하고 축복해주고 기뻐하고 그래야 돼요. 나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되고 잘 되는 걸 좋아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요, 당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고 복되고 바로 서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러면 좋아하셔요.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되면 내 배가 아프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내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좋아해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아, 감사하다. 내 일처럼 감사하다. 잘 됐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듭시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래 자유예요.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배가 아프면 시기 질투가 들어와요.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진짜로 배가 아파요. 힘들어요. 시기 질투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사울이 망한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옆에 사람 잘 되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부럽다 말보다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하고 나서 돌아서 오면서 주님 나도 복 주세요, 그건 괜찮아요.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저기가 먼저 받았다, 이것은 욕심이고 시험에 들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복이 자기를 복이라 그랬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배운 건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 가르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이걸 알고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자기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축복을 빌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고 복을 주시고, 그걸로 또 다른 사람들과 좋게 가고, 그러니까 그 영역이 2사람 돕던 게 10사람 돕게 되고, 10사람 돕던 게 100사람 돕게 되고, 그 영역이 점점 넓어서 나중에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런 믿음이,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함이 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절대로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다. 아브라함은 뭐요? 명예의 복도 받고, 자손의 복도 받고, 뭐요? 가문의 복도 받고, 또 땅의 복도,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후손의 복도 받고. 아멘. 복 크게 받은 사람이, 잘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리고, 정해진 잣대에 미달하지 말고 정해진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지혜. 정해진 것보다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건 지혜예요. 미달되지 마세요. 미달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미달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여러분의 위치를 잘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힘들 수도 있겠죠. 힘들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중직 세움 받을 때 생각해야지. 힘들 때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야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명 다 잃어먹고 편하게 내 육신 자꾸 그러면서 주님이 맡겨준 일을 등한히하고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 물렀지만은 마음과 여러분 육신이 빨리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빨리 힘들어져요. 나중에 육신 짊어지고 다니기도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쉬라 그래서 그러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도 전에 육신부터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힘들다고 생각될 때, 나태해진다고 생각될 때, 내가 처음 받을 때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서도 하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받았는데, 그런 것을 딱 잊어버리고 지금 내 형편 이러니까 하고 현실만 쳐다보면서 점점 마음이 미끄러져 내려가면 주님이 기뻐 안 하세요. 주님이 절대 기뻐 안 하세요.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상황이 이래도 나는 주님이다, 나는 내 사명 감당해야지 하고 붙잡고 나가면 그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많은 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 성경에서든지 또 이 책들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 보면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점점 나는 안 돼 하고 미끄러진 사람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딛고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서 전진해 가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전에는 그냥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직분자인지 안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도 그냥 자꾸 시간 지나면 잘하겠지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교회법을 사용해서, 당회장의 권한을 사용해서 너무 그런 사람, 본의 안 된 사람은 아웃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복이 안 되고 자기도 복이 안 돼요. 그대로 그렇게 미끄러지면은, 그대로 그렇게 미끄러져 버리면은 그럼 그 사람 더 안 좋아져요. 이제 한 비근한 예로요, 우리 김웅용 장로님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그분이 73세 되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겠다 그러시더라고요. 70세부터 내려놓겠다고 그랬어요. 내려놓겠다. 그래도 더 하세요. 하나님 일 하세요. 붙잡고 하세요. 73세 되니까 이제 그래도 하세요. 건강하시니까 그래도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절대 안 하겠다고, 그리고 내려놓다,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 전에 그분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30년 전입니다. 당이 심했는데 당이 눈으로 왔어요. 주일날 제가 볼 때마다 눈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당이 눈으로 오면 눈 멀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눈이, 매주마다 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러다가 눈이 감기겠다. 장로님도 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눈이 감기겠다. 저분 눈도 안 감겠다. 그분이 예배 딱 마치면 가서 장사했어요. 시장 가서 장사했어요. 그때는 장로님 그분 한 분인데 교회 덕이 안 돼요. 다른 분, 뭐 유명한 부흥사 되신 분들이 와서 집회하고 하라고 그래도 안 하다. 그 장사 못 끊더라고, 그것을 계속. 근데 제가 그때는 종말론 세미나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종말론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하면서 장로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그 주부터 바로 딱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안경 안 쓰고 잘 봤어요, 눈. 그걸 장로님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기한 경험들도 하셨어요. 신기한 경험들도 하셨어요. 그 처음 경험한 그런 것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땅 제비 뽑을 때요, 제비 뽑을 때 줄 서서 하나님 좋은 데 뽑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못 가니까 장로님이 갔었거든요. 근데 줄 서서 제비 뽑는 게, 제비 뽑아.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는데 손을 딱 넣으니까 손에 이제 손을 넣어서 몇 개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이제 해서 2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더래요. 그러면서 밑에 것, 그래요, 밑에 것. 밑에 거. 그 밑에 게 큰 거예요. 그 큰 걸 그걸 잡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상가 제비 뽑는 거니까 그게 잘 뽑으면 하나 몫이 3개 몫이 되기도 하고 2개 몫이 되기도 하고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막 이 모든 사람들, 그 대상자들이 막 살벌하죠. 돈이니까 그게 살벌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도 장로님 처음 그런 경험.
그 외에도 다른 경험들도 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제 말대로 교회 일 붙들고 재정 같이 붙들고 같이 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제 그때 있을 때 요양원에서 있을 때 이제 제가 자꾸 가잖아요. 가끔 그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 그거 놓지 말고 계속 더 했으면 여기 안 있고 교회에 있을 텐데. 그래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 그 이야기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한나라 편안한데 가셨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좋은 데 가셨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더군다나 직분자로서 정 못하겠으면 나는 권사 혹은 집사 혹은 또 안수집사 혹은 장로직 못 감당하겠습니다. 휴직서를 내든지 사직서를 내든지. 휴직은 쉰다는 이야기고 사직서는 뭐요? 이제 이게 내려놓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바로 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잘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 갖고 잘해가면 그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의식이 덜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이 덜 된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이분이 두렵고 이분이 간섭 안 하신다고 그냥 사람으로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제 재산 늘릴 수 있어요. 우리 노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재산 이렇게 모으고 지금 불행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봐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우리 노예에서도요, 노예에서도 이제 노예에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있으면은 이제 어디 교회 자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노예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여기 빈 자리 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돈을 좀 주면 심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다 잘못됐어요.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이 다 말아먹어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런 걸 보고도 또 그 짓을 해요.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보고 나쁘다 그래 놓고도 또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그거 한다니까요. 그 참 묘한 일이라. 그 참 묘한 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나쁘다 그래 놓고도 그런 자리에 가서 힘 있는 자리에 가면 꼭 그 길로 가요. 아니 그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옆에서 충고해 주고 조언해 주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갖는다든지 재물의 힘을 갖는다든지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면 부패합니다. 오늘 국가를 봐도 그렇잖아요. 국가를 봐도 아나무인격으로 막 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그냥 전에 없던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이 쓸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옛말에 독재는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그래 힘을 너무 갖고 있으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충성하고 그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는 한번 아픈 경험을 한번 겪었는데 이제 그런 걸 경험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담임 목사가 현저하게 어떤 잘못된 게 실제로
분명하게 있으면 아주 뭐 나쁘다고 그러면 되겠지만 루머를 통해서 저도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은 너무 옆에 가까이 있는 중요한 요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그 나중에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저도 그런 힘든 일을 통해서 겪으면서 또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거 있으면 더 오죽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전에는 우리가 삼각교회여도 그래도 우리 교회 좋다고 자부했었어요. 우리 전에 교육자들이 와서 목사님 성산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신방을 해보고 와서 저한테 그래요. 성산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너무너무 성도들이요 좋고요, 너무너무 좋고. 그들이 도둑놈 될 걸 누구 알았어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저 자신은 조금이라도 교만하려고 했던 것.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도 자랑 못하게 다, 뭐도 자랑 못하게 낮추고 다 낮췄어.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만드시더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때는 힘들어서 한 주간 금식을 다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을 지나가면서 또 우리는 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하나님 그분을 쳐다보고 살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우리가 더 견고하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가십시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붙잡고 잘 가십시다. 이제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어디를 말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두 계명 안에 들어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합시다.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 갖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 자신은 사랑하라 안 그래도 사랑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 잘 되도록 하세요. 이웃을 저주하면 안 돼요. 뺏으면 안 돼요. 이웃의 것을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이웃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죠. 직장에서도 저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높은 직책 갖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아멘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이웃에게 뭐 떡 한 그릇 줬다 밥 한 그릇 줬다 뭐 그것도 뭐 좋지만은 이웃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고 잘 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도 복을 주세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잘못되고 저 사람 안 되게 하고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법칙. 줄 수가 없고, 누가 더 틈을 타요? 어둠의 영이 더 틈을 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법칙이 그래. 법칙이. 우리가 아까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뻐하신 그런 일을 하면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도우세요. 하나님 우리 길도 이으시고. 아멘.